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서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있고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때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과 그리고 정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설교를 듣고 두 명의 자매가 그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 설교죠. 부활의 설교를 듣고 정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장사되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거기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와 함께 옛 모습은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처럼 나중에 이 세상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날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부활된다는 것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멘 하고 신지마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세례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좀 누워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복음이 증거됐을 때 아멘으로 확실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 이렇게 딸들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할까요? 그리고 그 두 자매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치유이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고 그리고 어머니도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병상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치코 지사님 아버님 카토 타카조 오토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9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 멋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가족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도 사비시합니다.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계속 입원해 계신 상태였습니다. 호흡도 제대로 잘 못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부활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 하는 그 확신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슬픔이 있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회복을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나도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나도 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되어서 무덤에
그 안치가 되었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제자들을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에 저희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 부활했으니까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 나 하나님 품으로 갈래, 그게 아니라 정말 베드로의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엠마옥으로 가는 두 제자들을 위로를 하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12제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토마스에게 가서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인생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셨어요.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근사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붙잡힐까 두려워서 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있는 곳에 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에 가셨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25절 말씀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못 박힌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고 그 동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그 주일날 아침에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셨어요.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들의 주일날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이땐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도마도 함께 있고, 근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그 안에 오셨어요. 문이 닫혔는데 오셨어요. 왜? 부활하신 몸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벽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속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저는 왜 그러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못자국, 큰 대못을 박힌 그 못자국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 병정에서 찔린 그 창자국, 그게 다 확인한 거예요.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그 뒷부분, 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품에서 오셨군요. 하늘나라에서 오셨군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참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도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전에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간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고, 주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고 정말 메시아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칭찬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설교를 들어본 지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9절의 말씀, 믿음의 결국 뒷부분이 중요해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정말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참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도 부활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고 장사되어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큰 놀라운 것을 목격자이시면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은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없는 것하고는 달라요.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없는 것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계세요. 1917년 러시아에 그 큰 혁명이 있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는데 많은 군중들이 정말 아주 그냥 저기에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중들이 모였죠. 공산당은 기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한 청년이 군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군중들이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는 겁니다. 군중들이 그래요. 안 보여요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한 청년이 또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저 청년의 뇌가 보입니까? 하는 겁니다. 군중들이 또 얘기해요. 안 보입니다 합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과 없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약속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리고 치유하심을 맛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요한복음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이게 중요하죠.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확실하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적합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예수님을 만져볼 수 없는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짧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부분적으로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다 하는 거, 계시. 그러면서 이 아들을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지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떠나간 다가조 오토상 주님의 나라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에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사하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감동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 주시는 것 감사하고 늘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